1절,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늘상 똑같은 일들이죠, 그죠? 살아가다 보면 늘상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반복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프로젝트를 이루면은 아주 엄청난 이익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계획과 어느 정도 그것이 거의 80% 이상 다가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엄청난 꿈이 있겠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대를 잔뜩 가지고서 나아갔는데 한순간에 그 꿈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무너져 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기대한 것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그냥 완전히 바닥 인생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참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견디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쩌면 오늘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하면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은 이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가 느닷없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이 세대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에게는 이게 나한테 정말로 이루어질 일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전쟁터에, 형이 나가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물건을 전해주러 갔다가 그만 골리앗 장군을 보고 그 전쟁에 자기도 모르게 휩싸이게 되어서 그 골리앗 장수와 싸움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자기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고 난 뒤에, 승리한 후에 엄청난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하고 다윗에게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 나라의 왕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을 칭송했었죠. 그러다가 다윗이 임금의 사위가 되었고 그 사위가 되어서 대장군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 선지자의 말처럼 차기 대권 주자인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 왕에게 밉보이게 되었고 사람들의 중상모략에 이끌려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에 처하게 됐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 거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 지역에까지 쫓겨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친 척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천당까지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업을 하는 친구가 한순간에 엄청난 부를 누리다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쫓겨서 이제 그 블레셋 지역에도 자기 신분이 들통이 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몰래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지금 굴 속에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둘람이란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 얼마나 비참할까요?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론을 이렇게 썼는데요. 그 플라톤이 국가론을 쓸 때 거기에 이런 우아한 날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굴이라는 거예요. 동굴 안에 죄수 한 사람이 갇혀 있는데 이 죄수는 팔다리가 묶여 있는 채 벽을 보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늘 밖에서 빛이 있었는데 그 빛으로 보여지는 그림자들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들만 바라보며, 그러니까 벽에 나타나는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 소리를 듣고 상상을 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묶여 있었던 쇠사슬과 팔에 차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이제 동굴 바깥을 향해서 서 있게 됐습니다. 밖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동안에는 그림자로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이 죄수가 바깥 세상, 태양을 바라보고 보여지는 원형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죄수는 그 세상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부정하고 자기가 바라왔던 그 그림자의 세상이 자기의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우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깥 세상에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동굴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어쩌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의 좁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동굴 안에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동굴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신세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동굴 안에서 기록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42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늘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도, 내 오른쪽에도, 내 왼쪽에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내 영혼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절망 자리에 서 있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지만은 진실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와서 들어주는 소리, 그 소리가 다지 여러분의 인생을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말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로 자기의 피난처가 되고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난처한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 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좀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비참하게 정말로 갈 데가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이 환난 당하는 자들. 환난 당한 자는 어떤 말입니까? 세상에서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빚진 자들,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 원통한 자들, 억울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건강한 사람, 조금 더 이렇게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어쩌면 다윗에게 위로가 됐을 텐데.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곳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 찾아온 사람이 400명이에요. 굴 속에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다윗은 이 굴 속에서 400명을 훈련하기 시작해서 이 400명이 장차 다윗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일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어쩌면은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유혹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훈련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새로운 유혹거리가 찾아와요. 뭐냐면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아둘람 굴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엔게디 그 사막을 포위하기 시작해요. 포위해서 점점 좁혀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400명의 이 용사들과 함께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울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다가 어느 날 이 굴 속에 혼자 들어온 거예요. 뭐 하러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 400명의 군사들이 기다리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앞에서 등 뒤에 앞쪽에서 앉아서 용변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칼을 들고 그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몰래 살금살금 사울의 뒤로 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칼로 잘라요. 옷자락을 칼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냥 사울을 보내줍니다. 사울이 다시 자기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다윗이 나와가지고 사울을 부르면서 왕이시여, 제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을 내가 죽일 수가 참 없어서 내가 그냥 왕을 보냈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이 옷자락에 자른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며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그제서야 또다시 깨닫게 되죠. 야, 다윗아, 정말로 내가 너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그 즉시 군대를 물리고 다시 돌아가죠. 물론 나중에 다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 찾아왔지만은 이때 상황을 보면 엄청난 일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윗은 그냥 넘겨버렸으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복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존재로 살아갔지만 결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느리게 가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급하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한 걸음 물러나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역사의 그 중심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